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47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데 어제 말씀부터 시편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송입니다. 이게 어제부터 150편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뭐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맨 마지막을 보면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할렐루야 송이에요. 할렐루야가 뭔지 아시죠? 할렐이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할렐. 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절까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보면 1절, 7절, 12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촉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1절에 나오죠. 그리고 6절까지는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들, 근거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다시 7절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오고 13절부터 끝절까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삼중적으로 촉구한다. 삼중 촉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이유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게 이런 거죠.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칭찬하고 어디 가서 부모님을 자랑하고 어디 가서 부모님을 이렇게 정말 소중히 여겨 드리는 거, 그런 거를 보면 부모님도 기쁘고 자녀들도 어때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는 분들도 어떨까요?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귀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부모님을 귀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소중히 여겨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칭찬을 하죠. 야, 저분 부모님을 저렇게 귀히 여기는데 참 보기 좋고, 그런 걸 효자라 그러고 효부라 그러고 하고 그러죠. 잘 섬겨드리는 거. 그게 왜 그러면 아름답냐? 그 가장 천륜의 제일 예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귀히 여겨주는 거. 그것처럼 이제 이 인간들도, 사람들도 자기 부모를 그렇게 귀히 여겨드리면 그게 그렇게 이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기 지으신 분. 부모님을 왜 귀히 여겨드려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웃기죠. 부모님을 왜 귀히 여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뭐 날 공부시켰다, 먹이고 입혔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건 다 두 번째고, 나를 존재하게 하셨거든. 내게 생명을 주셨거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위험을 감수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거든. 나를 존재하게 하셨거든. 이게 제1원인이에요. 제1원인.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건, 나를 때렸건, 나를 뭐 어떻게 했건, 평생 뭐 나를 불행하게 했건 다 필요 없고요.
그 부모님이 나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히 여겨드려야 돼요. 그 사람은 복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섭리입니다. 신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을 그 가장 큰 이유에 똑같아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까?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해야겠죠. 존재.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학대받고 고통받은 부모에게 그렇게 학대받고 고통받고 고난 속에 자라난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 거죠. 어느 날 이것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비극적으로 살았죠. 그 어떤 가정만큼이나 비극적으로 살았는데 그 비극적인 삶이 있었기에 더 깊이 어떤 영혼이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고난의 깊이를 알고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있는 힘들을 내장해 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이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 예, 우리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깎아내신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 만물들이, 이 코로나 재앙이 왜 이때 이런 게 있을까? 힘들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잘 모르니까 괴롭죠. 뭐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 같고 천재지변이고 뭐 그 재앙이고, 그런데 근데 이게 왜 이때 우리 시대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까, 우리 나라에 찾아왔을까, 이 민족에게 찾아왔을까? 그것들은 거대한 섭리 속에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다만 이것을 탁 받고서 우리가 더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이게 큰 유익이 돼요. 마치 고난이 변해서 은혜가 되듯이 이런 재앙들이 변해서 큰 유익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늘을 원망하고 하늘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러면 그 모든 재앙이 다 누구에게로 올까요? 내게로 옵니다. 내게로 와요. 내 심령에 쌓이고 이게 암덩이가 되고 이게 병이 되고 이 저주가 사회적인 악으로 흘러가고 이게 사회를 왜곡시키고 굴절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되고, 나에게 힘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 그런 악을 풀어내고 저주를 풀어내서 거기를 썩히고 거기를 망가뜨리고 막 그런 악으로 나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은.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다 섬겨가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또 어떨까요? 그게 그렇게 기뻐요. 예. 할렐루야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기뻐요. 감사하고 기쁘고. 자, 그래서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한번 오늘 우리 시편의 기자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기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쓴 거네요.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쓴 거예요. 보면 알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겁니다. 예, 헛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셨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으셔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디아스포라. 이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생겨진 개념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을 주님이 다시 모으시잖아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그 강대한 손길에서, 제국의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죠. 기적이죠. 우리 저 북녘 땅도 끊어진 허리를 다시 이어서 동방에 빛나는 나라 세계 열방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한반도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하나님이 저 눈물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보세요.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하나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굉장히 귀하시죠. 그래서 3절 상심한 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고쳐주셔요. 혹시 여기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셔요?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싸매주셔요. 이렇게 붕대 같은 거로 다친 부분 이렇게 감듯이, 예? 탁 상처 있으면 거기 후시딘 딱 바르고 이렇게 감아주듯이 우리 마음이 상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거 싹 만져주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밀하시고 이렇게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멀리 떨어져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들 속에 내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따뜻하잖아요. 예,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4절부터는요. 예, 초월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인데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며 무슨 뜻이에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지혜의 덩어리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러면 그 안에 아는 자들 안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세상을 보는 기준.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지혜는 구별하는 거예요. 쌓는 게 아니고 지식은 쌓는 거지만 지혜는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거 구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걸 알면 이 세상 게 다 구별이 돼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구별이 돼요. 나갈지 뒤로 물러나야 될지 지금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이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다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경험치로 쌓인 건 나중에 다 실수예요. 나중에 다 실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묻고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지혜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누리세요.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 도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참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또 다시 한번 찬양을 촉구하죠. 그리고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거죠. 통치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하나하나 이게 자연의 섭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걸 다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능력이 그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짐승도 먹이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말이 힘세다 사람이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뭘 기뻐하셔요?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경외가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을 이렇게 존귀 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존귀 귀히 여겨드리면서 섬겨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
그러면서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쫙 지향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세다고,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뭐 소유 많다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또 이제 한 번 더 촉구하죠. 하나님 찬양해라. 왜?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네 경내를 평안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먹이고 입히고 이끄시고 부욕해 주시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 주시고 뭐 주시고요? 말씀 주시고 그리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렇게 자연계를 말씀을 보내서 쫙 다스리는 거예요. 그 창조 때 보면 풀을 일어나게 하시고 각종 나무실과 일으키시고 물은 물대로 모이게 하고 육지는 육지대로 떠오르게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를 비치게 하고 이걸 하나하나 다 꾸미시잖아요. 아름답게. 그 뭐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지금도 이것들을 다 지탱해 가는, 이끄시고 섭리해 가시고. 제가 그래서 이 존재들, 이 보이는 모든 존재들을 분석하고 파들어가면 거기 말씀이 있다 그랬죠. 예,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세포 그리고 이거 DNA 이 쪼개고 그 들어가면 거기 뭐 이제 그 가장 미세한 것들을 쪼개면 나중에는 이게 물질로 구성된 것 같은데 이 세포를 쪼개고 분자 쪼개고 원자 쪼개고 그러면 이게 물질로 전부 물질이잖아요. 분자, 원자 이게 어떤 물질인데 그 물질을 더 쪼개고 들어가면 물질이 아닌 기운이 나와요. 기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나와요. 희한하죠.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진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예.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이제 입증이 됩니다. 지금 입증되고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 놓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에 가시는데 그것처럼 여기서는 이 자연계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깔아두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려고요? 19절. 예, 19절, 20절 얘기하려고 깔아놓은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이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잖아. 그리고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업그레이드한 신약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찬양을, 주님을 향한 기쁨을 가슴에 꼭 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제일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기쁨을 꼭 가슴에 품고, 그 대신 이게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마중물 역할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주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보여주십니다. 주여